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입당성가 13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부활 대축일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이 미사의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기쁨 속에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부활 대축일입니다. 부활 대축일에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어제 부활성야 때는 이 명동 대성당에서 또 부활 찬송을 부르는 또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돼서 그 또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교구에서 청소년국 사목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사목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청소년 국장이 청소년 만날 일 없고 선교국장이 선교할 일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교구 행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사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본당에서 미사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되면 굉장히 기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미사를 본당에 있을 때보다 더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방송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기 제가 아는 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모르는 분들, 앞으로 먼 미래에 제가 또 사목 현장에서 만날 그분들, 우리 청소년들, 또 어려운 이웃들, 이런 분들, 우리 명동 밥집에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명의 이기 덕분이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막 모바일 기기만 탁 펴갖고 탁 누르면 이렇게 미사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죠. 사실 이런 기회를 얻기까지 제가
좀 그 이제 기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이제 제의도 좀 꾸깃꾸깃하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상자 속에 오래 두다 보니까 이게 제의가 꾸깃꾸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가 꾸깃꾸깃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현장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또 좀 이 기회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가끔 이제 이 기계들은 꼬이죠. 한참 쓰다 보면 요즘 뭐 클릭뿐만 아니라 뭐 음성으로 뭐 아무개야 뭐 짱구야 부르면 뭐 예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답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은데 막 쓰다 보면 이제 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리셋 버튼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는 껐다 키죠. 아니면 확 뽑았다 확 꽂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모바일 기기들이나 이런 걸 막 쓰다 보면 일상생활하고 약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어수선한 방에서 뭘 막 찾는데 안 찾아져. 그러면 막 찾기 버튼을 막 누르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다. 뭐가 잘 안 풀린다. 막 이렇게 되면은 가끔은 뭔가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좀 껐다 켜서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우리 기계들은 뭐 리셋도 시킬 수 있고 찾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리얼한 우리의 삶들은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혹시 원상복구를 말하는 게 아닐까? 뭔가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오는 거. 그래서 막 고난 순환 당하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막 보냈지만 그래서 죽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짠 하고 다시 리셋이 돼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원상복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라틴어의 레수렉시오 그다음에 뭐 그리스어의 아나스타시스 이런 말에서 왔는데 이게 다 일어난다는 말에서 왔어요. 수렉시오, 뭐 스타시스, 이스테미 뭐 이런 동사에서 와서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력하게 제대로 일어난다는 말로 앞에 레 수렉시오, 아나스타시스 이런 말들이 붙는 것처럼 우리도 활인데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라는 말이 원래 복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상복구의 이 복자도 같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단지 옛날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라고 읽죠. 이제 복이라고 읽는 경우는 뭐 복귀, 복구, 뭐 복습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되돌아오는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이거는 복활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죽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이게 단지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라자로가 무덤에서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 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다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죽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됐다 죽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됐다가 이런 순환의 모순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지 정지됐던 심폐 기능이 다시 복구가 돼서 회복됐다. 그래서 정지됐던 생명 활동이 다시 가동된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잘 뛴 사람은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선발해 줄게 뭐 아니면 잘 뛰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막 죽어라고 달려요.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수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막 살아요. 그래갖고 막 1등을 했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등한 사람 좋겠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등 안 하신 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뛰어서 또 1등 한번 해보세요. 패자부활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요거는 그냥 원상복구예요. 1등을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패자부활전이다. 요건 이제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좀 다른 거예요. 다 모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 맨 늦게 들어온 사람 누구죠? 전데요. 왜 늦게 들어왔어요? 뛰다가 옆 사람이 확 넘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 좀 업고 뛰느라고 늦었습니다. 당신 다음 단계로 올라가세요. 딱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예요? 잘 뛴 사람 올려준다며요. 내가 말한 잘 뛴다는 것은 1등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사실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반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 속에서 늘 같은 질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 살아났어? 살아났으면 어디 계셔? 야, 그러면 우리 뭐 맨날 믿던 사람들 살아났어? 살아난 거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10걸음 정도 가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5걸음 뒤로 돌아오고 막 이제 산책을 막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뒤돌아와서 저쪽에서 다시 출발하자 이런 점이 아니라 마치 청계천을 가보면 이제 아랫길이 있고 윗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랫길로 막 가다가 윗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양재천 같은 데 가면 3단으로 돼 있어요. 아래에서 걷던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곳을 걷게 되는 거,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걷는 거,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부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길에서 걷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윗길에 걷는 사람들이 가끔 좀 이렇게 해서 살짝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죽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없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열심히 살더니 끝장났잖아, 안 보이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저 윗길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지 뒤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올라서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를 되찾아서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식의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유용하고 매력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유혹을 늘 느껴요. 그래서 성당 다니면 잘 된대, 성당 다니면 성공한대, 성당 다니면 취직 잘 된대, 이런 결과들과 이런 답변들을 주고 싶은 유혹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바뀐 게임의 규칙을, 원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또 풍요로운 사람이든 빈곤한 사람들인 어느 쪽이 막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낫고 또 정반대의 논리로 또 극단적인 그런 이제 이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임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룰을 알아차리고 그 차원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부활이 뭔가 생명, 육신 생명에 아니면 신체, 생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것들로 자꾸만 착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대축일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규칙 속에서, 어떤 삶의 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낮은 차원의 삶에서 계속 아귀다툼을 하면서 누가 조금 더 가졌네, 조금 덜 가졌네, 저번에 할 걸, 이번에 팔을 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게임의 규칙 속에서 아귀다툼을 계속 벌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 얻으려고 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부활신앙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해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질문을 던져주면서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라고 초대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마치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막 힘들게 싸우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을 여전히 겪어가고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사태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부활 8부 축제를 정말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완전한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진실로 배려하고 믿음으로 화해하며 평화로이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어 주님께서 몸소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 부활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의 복을 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9번입니다.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서름 다 바치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보사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이 잠시 지날 세상 후 주를 영원히 모시오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모든 이들과 이 미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그 전에 사도께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이 비추며 오시네. 용맹이 승전하신 예수여, 찬미 영광과 사랑 드리옵느니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장엄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